지금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다들 잘 계시죠? 평안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 중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웬일이세요?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교회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들리셨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심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 거의 매일 교회로 출근하다시피 하셨던 성도님들은 지금 정말 교회가 그리우실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마의 품 같은 곳이죠. 숨은 쉬고 있어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정말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뭔가 불안하고 즐거움이 없고 평안함이 없잖아요.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말 깊이 절감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배우가 된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찍으니까 마치 제가 무슨 탤런트 같아요. 성도가 없는 가운데 카메라만을 바라보면서 이 설교를 하니까 이 성도와 교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도 낮아지고 자꾸 말도 더듬게 되고 이 설교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그립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교회가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그 날이 좀 더 이렇게 미뤄져야 될 것 같아요. 본래는 이번 주까지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아직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15일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그립지만 조금 더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참았다가 나중에 교회로 모이게 될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멘 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는 요즘 특히 우리 교육자님들은 요즘 좀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상으로나마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자님들 요새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막 밤새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물심양면으로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 20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 모습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현실에서 얼마든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슬픔이 없고 정말 풍요가 넘치는 그런 어떤 유토피아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현실에서 결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든지 현실에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면 현실에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슬픈 일을 당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살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잖아요. 마스크 몇 개를 사자고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긴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우리나라 대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보다도 더 지옥 같은 곳이 어디예요?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같은 우한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시가 봉쇄가 되어 있어도 사랑은 봉쇄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시국에서도 저렇게 노란 방호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어요. 저 꼬맹이까지도 나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노란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니까 고통스러운 지옥이지만 금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지금 그것에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삶의 도전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사탄에게 말씀을 뺏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사탄이 원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사탄이 그날은 교회에 못 나가게 막는 거예요. 저도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그 성도님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작 그날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탄이 설교 시간에 졸게 만들고 딴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해요.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에서 그 말씀을 튕겨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막고 방해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육신에게 지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육신은요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은요 쉬운 것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 이상 나에게 편리하지 않다면 쉽게 포기하게 하고요. 그냥 쉽게 내버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육신 때문에 참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아요. 육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못하게 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말씀의 은혜를 받죠. 교회 생활의 기쁨도 누리죠. 그러던 중에 작은 일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면 금세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환난이나 무슨 심한 박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의 어떤 희생을 요구받게 되면 금세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 교회 안에서 이성을 만나서 처음에는 아주 기쁘게 잘 사귀죠. 그러다가 뭔가 삐끗해가지고 깨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도요 보면 교회 안에서 같이 잘 놀다가 그 친구랑 잠깐 뭐 다투게 되면 금세 그러죠. 교회 끊는다고. 뭐 학원입니까 교회가? 어른들도요 얼마나 그 정말 작은 일에 쉽게 상처받는지 몰라요. 문자 댓글 하나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는 경우도 우리가 많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는요 육신에게 힘없이 당할 때가 많아요. 셋째는 세상의 방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18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요. 그러나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망이 더 큰 거예요.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그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결국 세상 욕심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신앙생활이 나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남자가 동시에 두 여자를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어느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행복한 사랑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일 뿐이에요. 필요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완고한 마음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영향을 받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해요. 얄팍한 마음, 그것은요, 육신의 영향을 쉽게 받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못 살게 돼요. 혼란한 마음은요, 세상 일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잘 받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는 마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언제 말씀이 들려요?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예요. 호감이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지루한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지루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는 것만큼만 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알아듣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말씀 묵상이 어렵게 느껴집니까? 묵상하는 본문을 다 알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다 몰라요. 그 시간 내가 안 것만큼, 그것만큼만 내 말씀으로 들으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키게 됩니까? 그 말씀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니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설득이 되어서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합니까? 듣기만 했지 그 말씀에 설득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 말씀에 온전한 동의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안 되니까 말씀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할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건데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어로 삼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연결해서 한 해를 살아보자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아멘. 어떻게 인내하게 됩니까? 열매의 단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열매를 볼 때까지 당연히 인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기까지 온갖 수고를 다 하잖아요.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가을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아예 인내할 생각을 못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너무 편하게, 쉽게, 빠르게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는 그런 식으로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탄 때문에, 육신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못 살면 되겠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도 가을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프고 너무 비참하지 않겠어요? 성도가 말씀을 받고도 삶 속에 맺는 열매가 없다면 그 성도는 어떤 마음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겠어요? 농부처럼 비참함과 슬픔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분들을 자주 보죠. 누가 봐도 어려운 처지인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견디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정말 자살하고 말 상황인데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잘 이겨내는 성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마음은 아픈데도요 너무 대견해요.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죠. 결코 절망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열매를 먹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죠. 반면에 또 저는 사탄에게, 육신에게, 세상에게 지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사는 성도들도 종종 보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근데 정작 그분들 자신은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 비참함과 슬픔을 느끼면 지금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못 느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아쉽고. 정말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고하고 또 얄팍하고 혼란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고쳐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을 찾으셔요.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를 먼저 찾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 왜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어둠을 뚫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절망스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 그곳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하나님 나라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할 때일수록, 가장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주님이 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